감사합니다. 최고의 사랑,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케네디 때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했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홀리데이라고 바꾸라고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현재 공식 행사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도 목사를 초청은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다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all men, all woman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백수십 명에 다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내어놓고는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죠. 기독교계가 워낙 반대하니까 말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설교를 하면은 그 법이 통과되면은 목사는 잡혀갑니다. 그리고 벌금을 냅니다. 한두 번 더 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문도 열어주고 뭐 듣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자기의 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단이 복음을 싫어하지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 선포되면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사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이름의 능력은 우상 숭배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죠. 그래서 바울팀이 계속해서 기도처소로 기도하러 다닐 때,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여인이 왜 여기에 왔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스게와의 7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청년에게 그것을 말할 때에 사단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단이 귀신이 역사함으로 그 아들들이 옷이 발가벗겨져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것처럼 사단의 그
잡혀있던 인간의 마음들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은 이것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복음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틀린 사상에 각인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것들이 무너집니다. 잘못된 그 사상의 생각들에 각인된 거,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신론을 주장하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신봉한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운동권 속에 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를 믿어요. 목사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진보 사상은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운동권 사상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복음보다도 자기들의 그 사상에 매여보더라고요. 그 사상을 주장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단은 지금 우리 인간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요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은 너희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면서 속이고 있고요, 거짓말하고 살인자인데 이게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아요. 그래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을 물리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보니까 장로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6절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오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복음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된 인물들이 거의 대다수가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인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종교 재판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 공의원이 모였는데 71명입니다. 그 71명들이 모여서 서로 작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기에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어찌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나가라 해놓고는 의논하기를 딴 말이 아닙니다. 가둘 수는 없고 불러다가 말합니다. 종용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라. 세상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나타나서는 1,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는 부활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싫어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를 여기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5절에서 11절까지에도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지난날 같으면은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는 했지만은 더 중요하게 그때에 외쳐지게 되어진 것은 예수 믿으라 천국 간다,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그렇게 받아들여 왔던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뭐냐? 원죄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원죄 문제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그 이름으로 오는 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처럼 동정녀 탄생되어지는 그 이름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오는데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이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면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다워서 모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을 너희는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아니하면은요, 대다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처럼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은 딴 게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복종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품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으라는 성품이겠지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며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신성한 성품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속에서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을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품은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하라는 겁니다. 양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앞과 모든 사람 앞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온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절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얼마나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뭘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데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서 진실되게 확실히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가? 내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싫어하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왜 불렀게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분주하였던 명절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순간에 우리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불렀습니까? 이 세상에 가면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권세라는 것은 내가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하면서 사람 살리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 목표는 그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첫째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40세 되기까지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주목하여 봐야 할 사람들이 생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에,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내 눈에 주목해야 할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집중해야 할, 내가 주목해서 볼 사람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날따라 왜 주목하여 봤을까? 그 앞장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후부터 그들의 영안이 떠져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운명이 바꾸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망대를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사명 감당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보면은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정리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아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가 치유받아서 멀쩡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큰일 났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장사가 좀 되어졌는데 왜? 점치고 그 복채를 받아가 주인에게 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이 끊어졌어. 그래서 고발당해서 이 베드로하고 지금 어디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나중에 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감옥의 간수장까지, 그 가족까지 구원하는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야만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은 그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까?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합니다.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집중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 2분이라도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카톡 여러 가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옵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먹을고 그 걱정도 마시옵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아침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출근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소서. 저 사람이 구원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사업상 누구를 만났는데 저분에게 보니까 돈도 내보다 많고 정말로 행복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저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네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저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낮에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밥 먹고 자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세요. 하루를 되뇌어 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아, 내가 오늘 이런 점은 부족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잘 때는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자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뭔가 뿌르퉁한 마음을 가지고 자고 일하면 얼굴도 띵띵 부뿌리고 그게 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에? 그런 분 없습니까? 어른이 되는데도 자다가 하는 사람들 전에 보이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가서 깨우고 그랬는데, 이거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게 순간순간 잠잘 때에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를 회복하고 자면은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잠에 들면은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내 잠 속에, 영 속에서 사단이 막 틈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온전히 하고 주무시면 되겠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가 치유될 때의 근본 치유입니다. 여기에서 이 근본 치유라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겠죠. 그 죄 사함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그 안전뱅이가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주목하여 볼 때에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전뱅이가 원하는 의식주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경제적 치유, 경제적 유익 또는 편하게 돈 버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드나드는 사람들, 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니까 정시 기도 시간에 착해야 돼. 안 착한데도 착한 척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구걸 하니까 동전을 한 입이라도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리를 너무 잘 잡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 통만 큰 거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는 여기에서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땡겨 버렸다. 일어섰다. 그런데 걷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이제 거지 생활 못해요.
그런데도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근본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근본 치유가 되어지면 의식주 문제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은 다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초월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역시도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시장 갔다 오면서 장바구니 들고 와서 점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구정이 되고 또 신년이 되고 하면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상시에 찾아다니던 점쟁이한테 갑니다. 가서는 내 올 한 해 뭐 해야 되겠노? 라고 합니다. 장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태수, 한보철강. 그래 자기 전속 점쟁이한테 물었던 거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돈 벌겠노? 쇳가루를 만져라. 쇳가루를 만져라. 가만히 보이 그게 제철소라. 괜히 그거 했다가 망해버려서. 이 사람은 얼마나 점쟁이 말을 잘 들었노? 그러면은 묻는 거요. 내가 그 집이 되게 커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자야 되겠노? 가요. 안방 비워두고는요, 문간 대문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 있어. 문간방인데 거기서 자락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다 죽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그 문간방에 점쟁이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대구도 전에 보면은요, 점쟁이 하나 있어요. 칠곡에 우리가 한창 전도할 때에 그 사람한테 서울에서도요 막 내려와요.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침마다 전화하는 사람도 있대요. 오늘 출근하는데 무슨 색깔 넥타이 맺고. 그거는 집에 있는 마누라가 옷장 열고 하나 골라가 매주면 되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오늘 무슨 색깔의 넥타이, 그러면서 오늘 속옷은 무슨 색깔로 입어야 돼. 이게 얼마나 장악이 되어졌으면 그럴까 말입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날 받아가지고 뭐 손님이 있네 없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사도 자기 가고 싶은데 못 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단에 잡혀 있는 자를 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저 방 안에 하나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신학대학 졸업한 학사 사진 찍었는 걸 벽에 걸어놨더라고. 자, 이런 현실입니다. 도대체 신학에서 뭘 배웠길래 점쟁이가 됐나 말입니다. 예, 점쟁이가 됐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오직 그 이름 예수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뜨신 불로 물로 막 뛰어드는 아가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뭐 제자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안 되는데요, 제자들은 못하는데요,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가 거품을 내면서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이것도 아주 철이 덜 든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선물, 이것은 바로 그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각인되도록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다 살아갑니다. 7 렘넌트가 그래 했습니다. 요셉이 그래 했습니다. 정말로 사무엘이 그래 했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딴 거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 유명한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지혜와 지식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서울대학 나오면 세상 망치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회당을 통한 금토일 시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나의 현장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나의 만남 속에서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꼭 대통령만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 바운다리 안에서 로마는 어디냐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이사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죄수된 몸을 자처했다. 때로는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바로 세계 복음화가 그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은 금융이 그래도 소통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나라는 겁니다. 수많은 종족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갈 만한 5천 종족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하나 말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아프면은 그 뭡니까? 이거 감기 같은 거 걸리실 때 한 알 먹으면 낫는 거 무슨 마이신이지? 뭐 있잖아. 뭐 얕은 있다고 치고. 자, 약 한 알 먹으면 낫을 수 있는데 그들은 주스를 씁니다. 파나마 밀림지대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가 나왔어. 그 동네가 바뀌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밀림지대에 몇 시간씩 걸어 들어가야 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렸어. 선교사님이 다니기 얼마나 좋던지. 우리가 갔을 때는 차 타고 그냥 갔어. 바로 복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한국말로 복음의 덕입니다. 우리나라요, 이래 될 수 없어요. 이래 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은즉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 재판 속에서 옛날 같으면 타협했겠지요.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그 계집 정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 당당히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서는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자신의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던 이런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죽어가는 흑암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참으로 피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